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마지막에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사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일어난 그 세 가지 사건, 그 사건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13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 있다가 다시 천사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오, 거기에 있으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대로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인데 그 천문학은 수학이 굉장히 정교한 수학이 들어가는 그러한 천문학이고 동시에 고대의 천문학은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치는 그런 요소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별이 떠서 그것이 바로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온 지역이 옛날 바벨론 그 후대 사람들이 사는 그 지방이었고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한 별이 태어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를 큰 별이 보여주었다는 것만은 깨닫고 유대로 왔는데 어디로 찾아가겠습니까? 수도로 찾아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그 헤롯 왕을 만났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불러서 어디 태어나느냐? 메시아가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화가 났죠. 시기심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유대의 왕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니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꾀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찾아라. 찾고 나면은 오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줘라. 그러면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아기 예수님 유대 왕을 죽이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경배하죠.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한 지시가 있습니다. 헤롯에 돌아가지 말고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거기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거의 다 죽이려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생각했죠. 그래서 천사가 밤에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너희 부인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 애굽의 피신에 있으라 했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간 사건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갔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 11장 1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간 사건이지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호세아 11장 1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풀려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절의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탄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하심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전에 형들이 아주 시기와 질투로 그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아넘기죠. 형들이 그 요셉에게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형들의 그 악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장차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엄청난 큰 기근이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건데 그 기근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야곱의 가족, 즉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엄청난 기근이 있을 때 온 야곱의 가족들을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 그래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애굽으로 간 까닭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목숨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냈고 예수님도 헤롯 왕의 악으로부터 목숨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었다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다 무산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 형들의 악을 이용해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보존하는데 이스라엘을 살리고 보존하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그 가기를 통해서 오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도 만약 헤롯 왕의 손에 죽었으면은 우리 구원을 위한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죠. 지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갔고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가므로 모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올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기 때 죽지 않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애굽으로 편한 사건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간 사건 중 중요한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15절에서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 내 아들은,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구원의 완전성, 영원성, 안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인도 없이 재판에 임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야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살아간 모든 날 동안 모든 악한 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어 결국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했다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우셨고 자신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던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헤롯의 칼낫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도 때때로 삶의 위기와 재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그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라.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이 시기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위기와 재난의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즉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때까지 그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땅에 살 동안 위기와 재난의 때에, 그래서 세상에 연결된 것들은 다 끊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의 성취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이것입니다. 헤롯으로 인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한 남자 아이들이 다 죽음으로 부모들은 통곡합니다. 그것을 구약 라헬이 통곡한 그 사건과 연결시키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 가서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는지 그 장소를 알려주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지시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은 화가 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16절.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 약 한 1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였고 죽은 남자 아이들은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20명에서 30명 좀 되지 않느냐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학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느냐고요? 이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헤롯이 화가 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그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로 인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겠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통곡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와 같은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악한 헤롯으로 인해서 아이를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구약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애곡 소리에 비유함으로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예언으로 제시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각 바벨론과 압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에 있는 백성들은 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패망해서 포로로 백성들 다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패망해서 백성들은 그 바벨론을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포로를 잡아서 각자의 정복한 나라로 이송하는 집결 장소가 바로 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1차전 걸프 때 군인들이 어디에다 집결한 줄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포트 데번스. 여기에 모두 군인들이 다 집결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차 걸프전 이라크로 다 보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마가 정복당한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정복한 자기 나라로 이 각 보내는 그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그 라헬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 라마의 통곡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아이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는 어머니를 말씀하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어머니의 통곡은 헤롯의 악과 죄로 인한 죽음을 당한 아이들의 어머니의 통곡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악으로 인해 죄로 인해 고통이 있고 통곡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용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은 통곡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바로 뒤에 31장 16절 17절 보면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일의 삭을 받았은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죄로 인한 고통의 삶, 눈물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은 통곡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 이후에 올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18절에서 인용한 예레미야서 31장 15절 그 말씀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으로 끝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이 세상에 주는 악과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위로와 회복과 소망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애굽 종살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통곡 가운데서 그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을지라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죠. 물론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 자신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이 세상에 들어온 근본적인 죄의 문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 구조적인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운전을 정말로 이렇게 마일을 지켜서 잘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술을 막 먹은 사람이 운전을 때를 잡고 오다가 갑자기 내 차를 꽝 들이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병원에 입원하고 평생 불구자로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그 죄가 있고 그로 인한 악이 있고 그로 인한 고통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용서 안 받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죄악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헤롯과 같이 적극적인 악이 횡행함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 샌드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20살의 청년이 거기 있는 어린아이 20명을 총으로 다 죽였고 교장을 포함한 선생님들 6명을 죽였고 자기 어머니까지 직접 죽였습니다. 아이가 죽은 부모들은 라일이 통곡한 같이 통곡했고 아직도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학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제주 4.3 사건, 제주 그 학살 사건 있죠. 저희가 자랄 때는 그것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이슈화되고 김대중 정부 때인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이게 진상을 규명하기로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악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래서 당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 그 알버트 몰러 주니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 그 총장까지 한 분인데 그분이 오래전에 이런 글을 썼는데 그의 글에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필요하지만은 비참하게도 불완전합니다. 어떤 인간 법정도 그런 범죄에 대해 적절한 형량을 선고할 수 없고 어떤 인간 판사도 살해된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모든 육체가 완전한 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유일한 심판자의 심판의 날인 주님의 날에만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알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정의와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눈물이 마르고 다시는 그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는 완전한 정의가 회복되는 실현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마에서 라헬의 고통과 통곡과 베들레헴에서 어머니들의 통곡은 모두 다 죄와 이 세상에 만연한 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만연한 악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죄와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겪는 우리의 행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1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와 회복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완전한 공의와 정의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여야 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만들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과 베들레헴에서 어머니들의 통곡은 죄와 악으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 아내 한 10월 1일 날 갑작스럽게 어깨가 완전히 탈골됐습니다. 의사가 와서 다 끼워 넣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시간을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 탈골 당시에 엄청나게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팔들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신 일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된 우리를 다시 연합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존재합니다. 탈구된 팔을 집어넣어서 팔은 제 위치에 가 있지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립니다. 지금 팔이 완전히 빠진 그 고통은 없어졌지만은 여전히 팔은 완전치 못해서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해질 때까지.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PT와 OT, 피지컬 테라피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죄와 악으로 인한 인간의 라헬의 고통과 통곡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악뮤 아십니까? 한국 가수. 고개 끄덕거리신 분인데 모르는 분 거의 대부분이고 유명한 그 가수가 두 남매 가수입니다. 이 두 남매의 부모님은 몽골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음악 재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이제 한국의 그 가수 등록문에 나와가지고 1등인가 해가지고 가수가 됐어요. 전부 다 자기들이 막 특이한 노래를 작곡 작사하고 발표하고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 이름이 이찬혁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를 지었는데 장래 소망입니다. 이 장래 소망이 future hope 아닙니다. funeral입니다. funeral hope. 장례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하는. 그 장례하는 소망, 장래 소망. 처음에 저는 장래 소망에서 뭔가 했더만은 funeral hope입니다. 그 노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노래를 듣다가 제가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합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 먹었네.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면은 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놀고 우리도 그 사자와 함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는 게 아쉽다.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에 사진을 찍어서 못 보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하신 이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근데 그 뮤직비디오로 보면요. 이 마지막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하신 아들을 위해 춤추고 일어나 찬양할 때에 그 백그라운드에 폭죽이 막 솟아납니다. 정말로 완전히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면을 보여요. 그 가운데 노래가 끝난 그 가운데 노래하는 이 가수는 그 뒤에 있는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을 들고 나갑니다. 축제, 폭죽이 지르는 축제 가운데 관 속에 들어가 이 세상을 퇴장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소망.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라헬의 통곡은요. 죄라 인한 것이지만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통곡은 악과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미래의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 소망의 정점은 천국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약의 1호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사건들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천사의 지시로 결국은 이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23절에 그 나사렛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전에 살던 곳이었습니다. 고향보다는 이전에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그 딱 크기가 50에서 60에이커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풋볼 경기장 6개, 7개, 6, 7 정도 합친 크기.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한 48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산 동네입니다. 아주 시골 깡촌 동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서 어느 선지자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예언한 그 말씀을 전부 다 통틀어서 요약해서 말씀한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 네이젤 그 단어를 좀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그런 만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이젤이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줄기라는 것은 밑둥을 이야기합니다. 그 줄기가 아니 그 뭡니까 나무들이 다 잘려 나오고 밑둥만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줄기에서 산 싹이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 가지가 바로 네이젤. 거기서 아마
나사렛이라는 말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로 좀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이제르 단어는 뭔가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가지라는 말인데, 이 가지라는 말은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나 뭐 전체로 예레미야서 보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 그 밑둥에서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베들레헴의 사람입니다. 당시 베들레헴도요 아주 깡촌입니다. 보잘것없는 시골입니다. 그곳에서 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그곳, 그것에 가지가 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비천한 동네에서 이제는 몰락한 다윗 왕가의 자손이자 목수인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깡촌인,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고개까지 들리는 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를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후에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래도 좀 있는 자, 이 세상에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자, 괜찮은 자를 위해, 그들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비천한 낮은 자를 위해서도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고난과 그 낮아짐, 고통을 이 땅에 있으면서 다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그 낮은 것, 추한 것까지 다 경험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일부러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아픔을, 연약함을, 낮아짐을 공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죠, 공감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아주 큰 일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어떤 누가 와서 위로해 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나도 그 비싼 일을 당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꼭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내 아픔을 몰라요. 당신의 아픈 것과 내가 겪은 그 어려움을 차원이 다릅니다. 내 아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내 아픔을 못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것, 비참한 것,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수치, 모욕, 낮아짐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낮아짐, 고통, 아픔을 동정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해요. 즉 예수님은, 메시아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이사야 선화, 예레미야서 곳곳에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가 주는 형벌에서 벗어났고, 고통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아무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문제와 악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그곳에 노출되고 살아가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고통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낮고 비천함한 삶까지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러므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을 동안 주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비천한 삶, 고통의 삶까지 다 경험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해 못하십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게끔 하셔서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 나의 속사정을 낱낱이 고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합시다.